불자님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자식 걱정은 아니셨는지요? 취업은 제대로 할까? 결혼은 언제 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아니면 나이 들어가는 내 몸이 걱정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시큰거리고 병원 갈 일이 자꾸만 늘어나니 말입니다.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노후 준비는 충분한지 밤마다 뒤척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심지어 잠들어서도 불안한 꿈을 꾸곤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걱정과 근심, 불안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불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과 근심, 불안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법우님들,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나 되는 걱정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꼽아보면 10손가락이 모자랄 것입니다. 큰 걱정도 있고 작은 걱정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해결해야 할 걱정도 있고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있습니다. 어떤 걱정은 구체적이고 어떤 걱정은 형체도 없이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걱정과 불안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후회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진실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조차 찰나에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허공 같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믿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불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실천 방법까지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자님의 얼굴에서 평화로운 빛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머물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내일 있을 일을 걱정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걸어가면서도 생각은 천리 밖에 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큰 문제로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우리는 결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멸했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잘 관찰하라. 그 한 생각도 머물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지니 이것이 무상의 진리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조차 잡으려 하면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순간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는 숨 쉬는 것을 알고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의 핵심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그 한숨을 쉬면서도 정작 자신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아,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쉴 때, 아, 내가 지금 숨을 내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서너 번 숨 쉬는 동안만 알아차리다가 이내 잡념에 빠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잡념에 빠진 것을 알아차렸다면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오래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숨에 나는 들숨을 알고 날숨에 나는 날숨을 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 간단한 수행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보살님은 70평생 불안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낮에도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약도 타 드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셨지만 별 효과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절에서 사념처 수행을 배우시고 매일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3분도 채 못하고 잡념에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잠들기 전에 10분씩 호흡을 관찰하셨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고, 낮에도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셨습니다. 예전처럼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법당에서 다른 불자님들에게 이 수행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힘을 잃습니다. 마치 햇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세수할 때 물의 차가운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밥을 드실 때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고 청소를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걱정과 불안이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조주 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그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오직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오직 잠만 자라는 것입니다. 밥 먹으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잠자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오직 숨 쉬는 것만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 들이쉬고 하나 내쉬고 둘 들이쉬고 둘 내쉬고 이렇게 10가지 세었다가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중간에 잡념이 들어오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0가지 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수행이 불자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의 이치를 깊이 관찰하는 법입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영원하기를, 재산이 영원하기를,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신 그날 밤 이 무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중생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의 법이라. 생겨났다가 다시 사라지니 그것들을 정멸케 하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니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상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습니까? 20대의 그 탄탄하고 건강했던 몸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몸이 언제까지나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조금만 아파도 불안해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경제 위기 한 번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자식은 자식 나름의 인생을 삽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무상의 이치를 깊이 관찰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왔을 때 덜 괴로워합니다. 오히려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거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외환 위기 때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10수년 동안 일구어 놓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만 수억 원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괴로워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거사님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이 모두 신기루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후로 거사님은 차근차근 빚을 갚아 나가셨습니다. 전처럼 큰 사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평온하게 사셨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지셨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았을 때는 그것을 잃을까봐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법당에서 봉사하시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무상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잃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얻어도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무상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어제의 내 얼굴과 오늘의 내 얼굴이 조금씩 다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는 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관찰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소원해집니다.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렇게 무상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걱정과 불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법이 모두 꿈과 같아서 진실한 것이 없으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라. 보살님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해 보십시오. 몸의 느낌도 다르고 마음의 상태도 다릅니다. 아침에 화가 났던 일도 저녁이 되면 잊혀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이렇게 매일 무상을 관찰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 만사를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상심입니다. 조주 선사께서 평상심 시도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범한 마음이 곧 도라는 뜻입니다. 무상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을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집착할 것도 없고 특별히 피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대상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식, 내 명예,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걱정합니다. 결국 자아에 대한 집착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던 관심을 다른 존재들에게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심이 없는 수행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자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을 향해 한량 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위로는 하늘 끝까지 아래로는 땅 끝까지 사방으로 한량 없이 미움도 없고 원한도 없는 자비심을 닦아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드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만 걱정하고 남의 자식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가족만 챙기고 남의 가족은 모른 척합니다. 이렇게 좁은 마음으로 살면 걱정과 불안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항상 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넓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불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 걱정으로 사셨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작은아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보살님은 밤낮으로 자식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절에서 자비 수행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내 자식 걱정도 해결 못하는데 남까지 생각하라니 말이 되나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권하시는 대로 자비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냈습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 다음 가족에게 자비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그 다음 이웃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미워하던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내 걱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걱정 속에서 산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식들 문제도 예전처럼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자기 업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담담해졌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계십니다.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도 하시고 병원 동행 봉사도 하십니다. 남을 돕다 보니 자신의 걱정은 어느새 작아져 있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내 걱정이 산처럼 컸는데 남을 돕고 나니 내 걱정이 먼지만큼 작아졌다고요.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나에게만 갇혀있던 마음을 밖으로 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이 세상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처음에는 말로만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는 것도 자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도 자비입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짜증나고 화났던 일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름의 사정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비를 베풀면 가장 먼저 자신이 행복해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원효 대사께서도 화쟁 사상을 통해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화합하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라.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보살님들, 오늘부터 자비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빌어도 됩니다.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불자님의 마음이 넓고 깊어져 있을 것입니다. 좁은 나에 갇혀있던 마음이 온 우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과 불안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법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불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에 우연이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며 업의 법칙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가령 백천 겁이 지나더라도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이 화합하면 과보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나쁜 업이 언젠가 돌아온다니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만큼 희망적인 가르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업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거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장사를 하시면서 남을 많이 속이셨다고 합니다. 물건 값을 속이고 무게를 속이고 품질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언젠가 그 업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밤낮으로 괴롭혔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사업도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절에서 스님을 만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업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쁜 업을 지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받는다. 하지만 좋은 업을 지으면 나쁜 업을 상쇄할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 좋은 업을 지으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거사님은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먼저 과거에 자신이 속였던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보상했습니다. 다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기억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정직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돈은 덜 벌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꾸준히 보시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시주하고 장학금도 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니 단골 손님이 늘었고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 오히려 희망이 생겼다고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지금부터 좋은 업을 지으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자신을 잘 조복한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좋은 업을 지을 수 있을까요? 먼저 몸으로 짓는 업인 신업을 살펴야 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고 베풀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좋은 신업입니다. 다음으로 말로 짓는 업인 구업을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잡담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 진실을 말하고 화해시키고 부드럽게 말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짓는 업인 의업을 살펴야 합니다. 탐욕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 만족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의업입니다. 보살님들, 이 10선업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거짓말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실천합니다. 내일은 욕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실천합니다. 모레는 탐욕 내지 않기로 다짐하고 실천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좋은 업을 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진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내면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나쁜 마음을 내면 나쁜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선한 마음을 내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좋은 업을 지었으면 기뻐하고 나쁜 업을 지었으면 참회하십시오. 참회도 좋은 업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참회하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업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좋은 업을 짓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자연스럽게 수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걱정과 근심, 불안을 없애는 4가지 현명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둘째, 무상의 이치를 깊이 관찰하는 것. 셋째, 자비심을 일으켜 실천하는 것. 넷째,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좋은 업을 짓는 것. 이 4가지는 모두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보살님들께서 이것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평온해지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그 변화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수행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빨리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0분 호흡 관찰하고 내일도 10분 호흡 관찰하십시오. 오늘 자비심 일으키고 내일도 자비심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면 법당에 나가 스님과 법우들과 함께 수행하십시오. 함께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가의 힘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불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불자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걱정과 불안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어떤 수행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불자님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법우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걱정과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향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쌓은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중생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궁극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불자님들, 오늘도 좋은 인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